자,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고백 그 후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눈을 바짝 뜨고 여기를 보세요. 예, 눈꺼풀이 감기면은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는 듣는데 하나도 가슴 속에 남아있지가 않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눈꺼풀에게 힘을 줘서 감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번쩍 뜨시고 저를 바라보십시오. 자, 사람의 중심은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현대사회는 늘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너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 말을 우리식으로 조금 더 한다면 신앙의 주인공은 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믿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더 빛나게 보이려고 SNS 활동에 공을 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는 것을 바라고, 그래서 늘 이 휴대폰 화면에 눈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이 꺼 있는 것을 불안해 하시는 분이 있다가 한다면은 이거는 이 휴대폰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을 했죠.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 달려가서 거기에 눈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휴대폰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말하면서 휴대폰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감정을 우선시하고 자기 생각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기의 재물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우선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일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의미 없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 앞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이 고백으로 인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평범한 어부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축복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베드로는 분명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슴 터질 듯한 벅찬 감동의 순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어떤 사명의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부활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펄쩍 뛰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변이 무엇입니까? 항변이라고 하는 말은 법률 용어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이나 신청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지적하며 반박하는 것이 항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옆에 보지 마시고 밑에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이 빗소리가 들리고 이게 좀 기온이 지금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온화해져 가지고서는 이 졸음이 살살 와서 벌써부터 그냥 말씀을 시작하기서부터 그냥 졸으시는 분이 계세요. 졸지 마세요. 자, 이 감정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항변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 또는 사실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드러내거나 새로운 사실을 제시해서 그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결단코 주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자신이 막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호위무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방금 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신 주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 분들, 함께 신앙을 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냥 호언장담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여기 안 계세요, 지금. 베드로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그 당시는 거짓없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하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순수한 사랑을 사탄의 방해로 보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항변 속에 숨겨진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런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눈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셔야 하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셔야 하지?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이 아니잖아.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상상했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힘과 권력으로 로마를 물리치시고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항변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기대와 욕망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일은 항상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내 성공.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고난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 행동의 근원은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그런 존재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혹시 내 삶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지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의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니었는지요? 하지만 우리들의 이런 마음 역시 베드로의 마음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치지만 그 속에는 은밀하게 나의 뜻이 숨어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만 기대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도 종종 신앙을 성공의 도구로 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교회 잘 다녀야 가정이 축복받는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열심이 아무리 순수해도 그것이 내 뜻, 내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본문 24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 이것은 마치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칼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내 계획, 내 기대와 같은 모든 나의 일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으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운전석에 앉아있는 나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라라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우선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죠. 오늘 뭐 하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나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우선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셨던 사명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는 각자에게 주어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고난과 희생, 그리고 책임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 지방에 또 우리 교단에, 아니 우리나라에 요즘 이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그저 말없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자기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교회에서 또 지방회에서 또 사회에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은 참, 아까도 당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착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일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자, 정말 내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하면은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인류 구속이라고 하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참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2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도 세상은 우리들에게 나를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라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투자하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 성공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나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쌓아올린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우선했던 생각과 그 감정들을 먼저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신앙을 뜨겁게 고백했다가도 한순간에 사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마음은 갈대 같아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었다가도 금세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쉽게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왜?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베드로와 같이 주는 것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고백했던 사람들도 싸늘하게 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결코 내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반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욕망을 추구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의 일에 빠져 있을지라도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강력한 회복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 시간의 희생,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문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한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도 모르게 흘린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 내어준 그 작은 손길까지도 우리 주님은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한 형제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사주고 커피 한 잔 사준 것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애쓰며 수고한 그것을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세상의 헛된 명예나 사라질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껴질지라도 이 영광스러운 보상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장은 무엇을 위해 뛰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성공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평강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행복만을 위해서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확인하십시오. 이제 내 삶의 운전대를 과감하게 우리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계획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정직함으로, 가정에서의 사랑과 희생, 이웃을 향한 봉사, 교회 내에서의 헌신 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먼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수고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사람의 일에서 벗어나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의 심장이 다시 펄떡펄떡 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